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 이해되고 깨달아져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새로워지고 능력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8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3장부터 계속해서 열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하고 있지요. 오늘 18장은 그 가운데 구스 땅에 대한, 이건 심판의 내용은 아니고요, 그 땅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그랬습니다. 구스는 나일강 상류에 위치한 나라고, 또 애굽의 중심으로 보면 애굽의 남쪽에 위치한 고대 누비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는 워낙 곤충이 많기로 이름난 곳이기 때문에 이 땅의 별명이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아수르가 남침을 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을 때 구스는 남유다를 도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스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존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구스를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희망과 또 보존의 예언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런데 1절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슬프다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이 땅을 보존하시려고 하는데 왜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을 했을까? 그 이유는 지금 아수르가 자신들, 즉 구스를 침공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이들이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면서 주변 각 나라들에게 막 사자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인 거죠. 왜냐?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면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요동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보호하실 것이다 확신하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요동함 없이 더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공격 소식을 들은 이 백성들을 오히려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구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강대국이 침공한다 하는 소리에 두려웠고 요동하고 소동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불쌍하게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도 이미 승리가 예정되어 있는 싸움 앞에서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시시로 닥치는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고 요동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은 그 자체가 불안이요, 두려움이고 공포고 슬픔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레위기 26장 17절에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얼마나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지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시시각각 닥쳐오는 위기 앞에서 얼마나 많이 두려워 떨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확신하는 지금 우리는 얼마나 평안합니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니 우리는 사방으로 대적이 에워싸도 평안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 더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 더 경건의 훈련에 힘쓰며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산들 위에 세우는 기치, 그건 승리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산 위에 꽂는 깃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 나라가 승리했다라고 할 때 이 승리의 깃발을 꽂혀 있으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 나라가 승리했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승리의 소식은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승리했다는 소식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수십만의 아수르 군대를 무너뜨리고 남유다가 승리하게 하셨죠. 이 소식이 산 위에 승리의 깃발로 나부낄 때 주변의 나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누구도 예루살렘의 승리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이제 성이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지 패배하고 함락당하는 것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예상은 다 빗나갔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에 승리했다, 깃발이 아주 높이 승리의 깃발이 나부끼자 그들은 깜짝 놀란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도무지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한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 각 나라들은 구스를 비롯해서 모든 나라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옛날 고대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유다를 지켜주셔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아마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절 말씀에 보면 구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승리의 소식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혹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건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대해 승리하였다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놀라운 승리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거두신 승리의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에 대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에 대하여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우리 사람이, 인간이 죄에 대하여 승리한다 생각하지도 못할 일입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저 시간의 문제이지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생각했던 거죠. 왜냐? 그 누구도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러니 이거는 경험해 보지도 못한 일이고 그 이전에도 없었던 일이기에 이건 불가능하다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승리를 포기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평생 사망에 매여 종노릇합니다. 마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악용해서 사람들을 자신의 종노릇하게 만들며 끊임없이 죄를 범하며 살아가도록 한 것이죠. 결국 죄와 사망 그리고 마귀의 권세는 우리의 인생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패배의식 속에 짓눌려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해 일시에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오늘 우리의 승리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서 아멘으로 받아서 그 선물을 내 것으로 삼는 사람, 더 이상 죄와 사망이 그를 억압하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 승리를 선포하고 담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이제 갈보리산 위에 높이 솟은 십자가는 저 시온산 위에 높이 솟은 승리의 깃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절망케 하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이기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시온산에 우뚝 솟은 승리에 기친 십자가를 보고 믿는 이마다 참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는 새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새 희망, 새 삶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제 시온산 위에 높이 솟은 승리의 깃발, 승리의 기치가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승리의 깃발을 보는 이들마다 다 놀라며 마치 구스가 그러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시온산으로 나와 그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높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믿는 우리들은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하여 승리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도 성도들 앞에서 힘을 잃고 말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스 같은 백성들을 향한 승리의 깃발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가 승리의 언어가 되고 우리의 표정은 승리자의 감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깃발을 보고 사방에서 구스 같은 백성들이 승리의 하나님께로 나와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놀라운 부흥의 날을 함께 속히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수르의 침공 소식에 두려워 떠는 구스 사람들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두려워 떠는 세상 사람들을 보니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승리가 산 위에 기치로 높이 들릴 때 구스를 비롯한 이웃 나라들이 승리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물을 들고 시온산에 나아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에 대하여 승리하신 승리의 깃발로 나부낄 때 사방에서 예수님께로 몰려와
함께 승리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부흥의 날이 곧 올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언어와 표정과 삶과 인격이 승리의 깃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